어떤 투자가가 자기 엄마 생일 선물로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 여러 나라 말을 잘하는 앵무새를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외로운 엄마에게 말벗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00만 원 주고 이제 그 새를 사서 엄마에게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배달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래 너무나 마음 들었다 잘 먹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잘 먹었다면 좋겠지만요, 무엇보다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500만 원짜리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정말 귀한 새를 먹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인 낭비적인 행동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말 어떤 솜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조건이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에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아까도 이렇게 앵무새를 단지 먹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앵무새의 귀중한 가치,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엉뚱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그 목적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또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이 성경책이 잠잘 때 팔 베개로, 아니면 머리 베개로, 아니면 코풀 때 휴지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가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가복음을 끝내고 이제 에베소서 첫 시간을 가지는데 무척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한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행복해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서론격으로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해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쓴 편지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를 향해 있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성도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수신자 이 교인들은요, 굉장히 바울이 정말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오랫동안요 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마 바울은 애틋하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한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아주 힘든 그곳에서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이 지역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 도시는요 굉장히 엄청나게 인구가 많습니다. 무려 30만 명인데 목사님 30만 명이 뭐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도시는 30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요나스에 보게 되면 느니웨 성 아시죠? 그 느니웨 성이 바로 12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넘게 되는 이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큰 성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는요, 유력에 또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항구 도시로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 도시의 요충지였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항구 도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요. 그리고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입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사상의 요충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 모든 도시 시민들이 섬겼던 한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신이냐면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웅장한 신전이 이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온 도시 시민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섬기고 존경하고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을 친 거죠. 계속해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중심이 바로 이 에베소고요. 사업과 교통 완전히 세속화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런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 이 여기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도시인데, 뭐가 들어갔냐면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죠. 복음이 과연 어떻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었을까? 이 도시에서, 이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었던 것이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오늘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한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좀 길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처럼 이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잖아요, 이 에베소서가요.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헌신했는가를 잘 나와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게 된다면, 자 보게 되면, 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눈물이 흘렸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힘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았다는 것이요. 뭘 위해서 이렇게 참았고 인내했는가? 바로 유익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겠죠. 이 성경이겠죠. 이게 가장 큰 유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각 가정에게,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 지역 가운데 이런 바울의 엄청난 눈물 흘리면서 겸손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보게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그러니까 병이 낫는 신유의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가운데 이제 복음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 가짜 신에 대해서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책 이런 거 다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흑마술 이런 것들, 귀신 막 쫓는, 귀신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이들이었던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이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진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을까요? 거짓되고 정말 엄청난 그 마술, 무당이 꽉 차 있고 그 아데미 신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된 신에게 섬겼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복음을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이렇게 회고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관하여 강론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어떤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뭔 헛소리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은 그 바울을 쫓아가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한 사람도 있지만요, 그들이 떠나 제자들 따라 세우고 두란노서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20절, 21절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 문장에 딱 유혹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끝에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후하여, 이게 좀 너무 어려워서요. 세 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힘을 떨쳤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이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 숭배 세속화된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 죄로 인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열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인간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아까도 병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 5만 권이라는 그 책을, 무당이 만든 그 책들을 다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요, 저도 정말 30대 후반에 회심하기 전까지, 그 전에는요 다 한 번도 제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굳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저를 회심시키고 중세시켜가지고 제가 엄청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죄인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게 해주신 것을 과연 누가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믿어지게 했단 말이죠. 저는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 번도 제가 심각한 죄인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죄 지었으면 그래 죄 지었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이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요청하는 것, 네가 구원을 요청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믿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 중생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는,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가져오게 하는 그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그 말씀이라는 것을, 씨앗을 오늘 우리 가운데 뿌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십시오. 씨앗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지만이 싹을 트고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싹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도 뭘 통해서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신앙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스펀전 목사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복음 설교가가 바로 뽑는다면 이분을 뽑아요. 이분 19세기 사람인데요. 이 목사님이 회심할 때가 언제냐면 그 교회가 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 굉장히 멀었나 봐요.
심한 폭풍이 와가지고 그 침례교를 못 가고 가까운 이 감리교를 갔다고 합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요. 그 감리교 갔더니 한 3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설교하러 그 폭풍 때문에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딱 이제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 하나 말씀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은 것이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짧게 선포하고 한참 있다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더니 짧게 해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본 것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힘이 되는 일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 그 어떤 선행 한번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 감정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경건함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오늘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스퍼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집사님이 뭐 뛰어난 위대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 위대한 설교자 스퍼전 목사님이 마음의 변화가 됐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데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까? 그 우리가 말씀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한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설교자가 설교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당신들 내 설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머리 생각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구절이 많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들으라는 구절이 더 많을까요? 1번, 2번? 말씀을 잘 전달하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이렇게 있죠.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변절시켜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올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달하는 구절도 있지만요. 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들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들으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존재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펼쳐보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가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라면요. 그 피조물의 사람은요. 마땅히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듣는 존재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된 원인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죽을까? 죽지 않을까? 죽을까? 진짜? 막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그 지점에서 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바로 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듣지 않아요. 너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하고 어디 갑니까? 옥토 같은 아주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불화가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이 있죠.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23장에 뭐 많습니다. 이스라엘 제발 좀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20장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시편에 내 백성이나 들으라. 잠언은 여러분 지혜서잖아요. 잠언이요. 근데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혜를 갖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수없이 나옵니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신학에서는요. 시프리뷰 나오죠. 돌잡밭, 길갑밭, 가시덤불. 근데 그 밭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이잖아요. 그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하는 거예요. 들을까 상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선택하라는 거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을 때 간직하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뭐라고요? 듣는 자. 그 자가 바로 뭐예요? 복이 있다. 듣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들으라는 말씀 구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비율로 니들이 제대로 들으라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결국 왜 이렇게 많으냐? 바로 듣는 것이 바로 곧 우리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설교자가 그냥 형편없는데, 물론 여러분 설교자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죠. 하지만 설교자의 연약함이 설교의 연약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연약함을 들어서 설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설교 듣는 그 자리에 충분하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쓰시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는 그 가운데 우리를 겸손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된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이 특별 중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설교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듣는 자보다 못한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설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순종하게 훈련하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게 된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고와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설교 듣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있지 않으면요, 설교 잡는 법에 김영희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다 고백을 해. 나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나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면 그 믿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세미나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그거 믿음 신앙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디에 말을 기울일까요? 세상의 풍조의 말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속임을 당한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뭘로 공격해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말씀을 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겨요. 구약의 말씀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거짓된 풍조 가운데 사탄만 공격해 들어온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보여주잖아요. 야, 네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사니 우리가? 그거 안 돼. 돈도 벌고 열심히 네 먹고 마시고 이거 좀 해야지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또 말씀만 사냐? 떡이 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다 줄게 부귀영화. 나한테 절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쫓아낸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십시오. 절기 때 예수님이 사라졌죠. 요셉이 막 찾았습니다. 어디 갔나? 봤더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예수리처럼 말씀 듣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들으니까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대적하면서 싸워 이겨나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듣는 자리에 늘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설교 듣기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을 잘 하지 못하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절대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어떤 부분은 그래 진리지만 이것은 도무지 이거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잖아요. 이거 성경을 신화라 생각하잖아요. 이거 이런 뭐 물 위에 걷고 이런 것들이 이게 말이 된 소리야 과학적으로. 그 뻥이지 이거. 그래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인간이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결정을 해요? 신학자들이. 그러면 신이 누굽니까?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해요. 아, 이건 진리도 있고 여기는 진리가 아닌 부분도 있고, 이렇게 결정하면 누가 신입니까? 제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 되는 것이죠. 제가 신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진짜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과거에 저를 볼 때는요, 얼마나 진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제 20대 때가 지금 한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한마디로 제가 마초였어요. 마초. 굉장히 그게 여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침도 함부로 다 멋지게 뱉고요. 항상 이렇게 성냥개를 딱 입에 꼬라묻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20대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유 진짜 얼마나 그 30년 전에 그 모습이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인지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왜 그렇게 하고 다녔는지. 근데 10년 후에 10년의 내 모습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괜찮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또 한심하게 생각할까요? 20년 후에 생각해 되면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정말 좋게 옳게 판단합니까? 지혜롭게 현명하게 판단해요. 나이가 늙으면요. 정치판 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었을 때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릴 수만큼 괜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란 말이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를 내가 다스려? 나의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괜찮지도 않고 늘 하고 있는 생각들이 엉터리 같고 지나가면 그것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멍청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나를 이런 내가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다스리도록 허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요 119편 최장의 그 긴 시를 쓰면서 얼마나 다윗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밧세바하고 가늠하고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걸 지킵니까 우리가? 이거 나를 더 옥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어요.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왕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왕들이 말해도 자유롭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장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 이거 해와. 시켰어요 사장이. 근데 사장이 시켰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러 갔는데 왜 가장이 저한테 사장이 아닌 것, 사장이 했던 말하고 정반대의 것을 시켜요.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과장 말을 듣습니까? 사장 말을 듣습니까? 사장 말을 듣는 거죠. 과장 말에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 권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 왕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라는 왕을 만날 수밖에 없고 애인이라는 왕도 배우자의 왕, 친척 왕 왜 그들이 왕입니까? 물론 그것도 줄 수 있지만 도울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돕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들이 왕이 돼가지고 왠지 모르게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함. 내가 그들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폭군의 말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받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보다 못한 폭군의 말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누굴 따라야겠습니까?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 말씀, 그분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고통스럽다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왕을 차지해가지고 여러분을 더 속박시킨단 말이에요. 묶여져 버린단 말이죠.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최고 권위자 앞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윗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주의 기름을 항상 사모함으로 인화시켰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단 말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소중한 시간 주는 거죠.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웠을 때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삶과 돈이 다 들어갑니다. 쓰여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우, 내가 때문에 내가 속박당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그래요. 누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상대가 먹고 싶은 거 먹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한 사랑은 자유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를 희생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신이 자기 자유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신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 손가락 깐짝깐짝 움직이고 다리 발가락 꿀쭉꿀쭉 움직이고 이런 진짜 불편한 인간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목공일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코로나19 때 힘든 분들, 확진자 되신 분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갇혀있는 게 제일 힘들다고. 예수님이 인간 몸으로 갇혔다니까요. 네?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못에 다 박혀가지고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거 너무나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보십시오. 예수님 구약을 읽을 때 이사야 53장 읽으셨겠죠. 그가 찌림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읽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자기가 메시아니까 명령처럼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십자가 달려. 왜 나 십자가 달리게 하십니까? 막 소리쳐도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나 순종 못해,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란 말이죠. 왜요? 분명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단 말이죠. 이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그래 이거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도 지금 이제 말씀도 안 하시니까 나 이거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퍼펙트 완벽하게 할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할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찔림은 우리의 허물되며 제약되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간다. 오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 못해요. 어떻게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해준 그 주님의 그 은혜, 아무 능력 없는 나 같은 소망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 수 있어 너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해봐도 소용없는데요. 안 돼요. 나는 저 원수 안 돼요. 나 이게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안 될걸요? 계속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득시키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해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실패하지만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어서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우리 의지가 아닌 그 은혜에 반응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들을 때 그 풋포스 같은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같이 소망 없는 자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며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의 첫발을 다시 한번 내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한 주 동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늘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늘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 회복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